하나님의 은혜로 페루에 연이어서 도미니카 단기 선교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번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가든지의 사명을 순종하여 선교팀으로 출발하는 분들을 보는 것은 분명히 은혜요, 참 큰 감격입니다. 그런데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도 만만치 않아서 낯선 선교지로 나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는 분들을 맞이할 때는 정말 이 마음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 같고 정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토요일 오후였죠. 10차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이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리는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하는데 정말로 나라를 구하고 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나 고맙고 기뻤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도미니카 팀은 AIM 새가정 공동체가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나 아빠를 선교지로 보냈던 아이들이 정말 돌아오는 엄마 또는 아빠를 향하여 반갑게 맞이하는 그 기쁨의 환호가 더해지니까 무슨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도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신앙이 초창기이거나 아니면 미숙할 때는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서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다음 세계가 있음이 믿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지요? 맞습니까? 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다음 세계, 즉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기적보다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무엇보다 기적보다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믿음의 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죠. 거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1.1에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때 그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기도 되고 또 기적이나 응답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면 이런 큰 변화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 또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현실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보다도 체험을 더 의지하게 되면 이게 마치 중독과 같아서 좀 더 한 번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하다가 잘못된 길로 미혹이 되거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와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큰 권능과 이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미혹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신령한 척하는 종교 중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간증도 많고 기적도 체험했고 응답도 알고 막, 그런데 그 화려함에 비해서 그분의 인격의 변화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막 예수 혼자 다 믿고 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면 야 도대체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그렇다.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보다도 기적이나 이런 것을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다 나오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복음서에 어떤 것은 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이런 식인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지요?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광야에 배부른 수많은 군중들, 배부른이 아니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배고픈 남자만 5,000명, 함께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을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배가 부를 정도로 다 체험한 기적. 그러니까 그 기적으로 그냥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식민지 나라였던 유다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반역의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그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찢으실 몸과 흘리신 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적을 체험하며 열광적이었던 그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라.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무엇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적과 응답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 남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그 열광적인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았죠. 그래서 우리도 기적보다도, 기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무엇을 따라가는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이사야 40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여러분, 창세기서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거든요.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서예요. 근데 이 창세기서 50장 가운데 무려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 유다의 이야기를 빼놓고 13장이나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딱 한 절로 정리합니다. 딱 한 절로. 그게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요셉이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중요한 사람으로 창세기서의 13장을 차지하는데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을 딱 한 절로 정리해요. 평생 동안 말씀을 따라 살았다. 왜 그러냐? 요셉이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떠나야 돼. 떠날 것을 예언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줘 라고 얘기했다. 이것으로 요셉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창세기서 15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약 400년 동안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옆에서 안 들어서 몰라요? 네, 전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또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나안에 살든지 애굽에 가든지 종이 되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무엇을 따라 살아갔어요?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전해진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자손들이 반드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 뼈를 거기다 갖다 묻어달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 또 가장 높은 애굽이라는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되는 그런 총리가 되어지는 성공과 출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그래도 보디발 군대 장군의 집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았어. 이것이 만약에 만족이었다면, 아니면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2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다 이루었다, 난 성공했어, 출세했어 라고 그랬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는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신앙을 보아도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보다 오히려 축복 가운데서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미니카를 갔다 왔지만 도미니카에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는 눈물이에요. 거기에 사는 하이티 난민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최고의 환경, 가장 큰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성공하고 잘 되고 나면 사람들이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자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걸 못 이겨서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더 나은 환경, 출세, 성공을 위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요셉과 같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 그 다음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하러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돈 생기고 대학 들어가고 취직 잘 되고 그리고 뭐 하는 일이 성공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나 기적은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업앤다운의 기복이 없는 신앙, 나 좋을 때 하고 나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엉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사함의 길을 여시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이루시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죽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그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그때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뭐 텔레비 볼 것도 없고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냥 제자들을 만나 함께 지내는데, 저 같으면 한 명씩 불러다가 너 그때 어디 갔지? 너 뭐라고 그랬지? 너 그때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요, 한 명씩 막 이렇게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반쯤 야단을 치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요, 주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을 두셨습니다. 다른 요구 또는 다른 가르침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과 함께하라, 이 말씀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실패했고 연약했고 두려웠고 또 엉터리 같은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다가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변화와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즉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1678년에 영국의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분이
28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분이 소책자,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참 귀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정통 신앙이나 교리를 아는 것,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 황홀하고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런 참된 은혜가 임할 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열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들이 당시에 영국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미국의 선교사도 왔었습니다. 성경 연구, 구제, 경건한 삶에 힘을 썼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던 요한 웨슬레가 이 책을 읽고 변화됩니다. 자기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인가? 겉으로는 종교행위, 아버지가 목사, 자기도 목사예요. 얼마나 열심히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요. 그와 함께 조지 휘필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의 무덤도 남기지 않았던 분입니다. 예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지 휘필드도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에 대한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몇 년 다니고 직분이 뭐고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면서 영국의 위대한 대부흥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교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교회 생활 몇 가지를 잘하고 있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뭐다, 교회 몇 년 다녔다, 뭐 어느 교회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니,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찔끔 주시면서 줬다 말았다, 뭐 보였다 숨겨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폭포수처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요? 내 쪽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가장 큰 저항을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아입니다. 에고. 내 자아.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 에이 뭐 성령, 그 순간에 성령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자아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 중요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선자 850명과 홀로 싸웁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내리는 분이 참신이다 하면서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이기죠.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또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지고 비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불의 승리, 물의 승리를
이룬 사람인데 그 이후에 오히려 탈진했다고 그러죠. 번아웃이 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 에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와 승리 이후에도 무너지더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기대, 자기 생명, 자기 열심, 자기 나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 자, 함께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만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보면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형편이 뭐죠? 불의 승리가 있었고 물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자기 기대죠. 엘리야 생각에는 아무리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변화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자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자기 기대. 그냥 이런 불의 응답, 850명이 죽잖아요. 3년 반 동안 막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고 엘리야 기도할 때 그냥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브업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엘리야 선자에게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 기대예요. 근데 자기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엘리야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 기대와는 다른 그 엄청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사람은 낙심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래프를 하는데 나는 이런 거 해봤자 나는 당첨되는 경우가 없어.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은 안 뽑혔어. 실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오늘 꼭 뽑힐까, 저거 내 거야 그랬는데 딴 사람이, 옆에 사람이 가져가.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하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실망합니까? SNS, 미디어,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기대가 너무 높아졌어요. 기대가. 그냥 맛집이란 맛집은 다 알아요. 그냥 유명한 명소는 다 알아요.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재미있는 놀이, 온갖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가보면 그냥 낙심하는 거야. 기대가 생겼거든요. 솔직히 해서 맛집 가서 먹어본들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더 맛있지 그게 그거지. 여러분 유명한 명소 가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드론으로 띄운 거 이런 거 보는 게 훨씬 멋있어요. 가보면 고생만 죽도록 하고 사람밖에 못 봐요. 보이는 것도 없어. 그냥 동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왜 이럴까 내가. 어쨌든 너무 기대치가 높아. 아니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답게 살아야지. 연예인처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운동하고 미용하고 수술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배가 좀 나와야 인격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너무 기대치가 높아. 왜 너는 저 드라마 주인공처럼 왜 저렇지 않냐 그러고 당신은 왜 저렇지 않냐 그러고 기대가 쓸데없이 높아지니까 낙심과 절망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임직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낙심하고 시험에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임직 후보 추천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체 교구장, 전체 지역장님들 다, 그리고 담임 목사 최소한 15명 이상이에요.
15명 이상이 모여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함께 기도해서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그럼 누가 뭐 이렇게 딴소리하고 이렇게 안 통해요. 15명 이상이 다 기도의 성령 안에 만장일치로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죠. 네. 근데 자기가 쓸데없이 자기 기대를 갖는 나 정도면 이렇게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자기가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언제나 이런 자기 기대 때문에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냥 말씀이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도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세상 일이 내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그냥 하나님 한 분에게 점점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심이 풍성해지고 낙심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가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했는데 자기 생명 나 하거든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 생명 내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은 죽여달라고 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럽니다.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원래 엘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최고의 북단,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에요. 제일 북쪽에서 이런 승리를 거두었는데 거기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남유다를 지나서 제일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죽여달라고 그러면서요. 저기까지 도망가요. 거기까지 가가지고서도 혹시라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암살범을 보내서 자기를 추격하여 죽일까봐 종을 브엘세바에다 두고 자기만 혼자 광야길로 하루 종일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오늘 효도잔치 하지만 옛말에 그 어르신들이 아유 내가 오래 살았으니 이제 그만 죽어야지 죽겠다는 말이에요? 더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유 내가 이거 이익 하나도 안 남기고 손해보고 파는 거야. 우리 저 처녀가 난 시집 안 가요. 믿을 말 아니죠?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얼마나 위대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명 내 생명 그러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고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분명히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컨디션, 자기 건강, 자기 생명 이러면서 점점 나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요 스트레스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막 지치고 낙심하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게 자기 열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열심. 그 밑에 열왕기상 29장 10절에 보면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그래서 나만 남았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무슨 소리 하냐. 너는 너밖에 못 보냐. 너 혼자 부엌에서 일한 줄 아냐.
너 혼자 교회를 다 안주하냐? 너 혼자 선교회를 다 안주하냐? 그렇지 않아.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린 자기 열심에 빠져요. 그래서 나만 일하고 나만 시키고 나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스트레스에 갇혀서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낙심, 이런 스트레스에 갇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 같은 거 하고 나서, 교회 큰 봉사들을 하고 나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지고 그냥 부담감에 눌려 있게 되죠.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박홍락 장로님에게 아직 제가 수의사 되신 분에게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기르십니까? 저는 강아지를 안 길러서 잘 모르는데요. 강아지가 주인이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강아지는 책임감이 강한 동물이라서요, 아빠도 잘해주고 엄마도 잘해주고 애들도 잘해주고 다 잘해주면 자기가 그 집의 가장인 줄로 알고, 그래서 어떻게 이 집을 내가 책임질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일찍 죽는다는 거. 참 우리 인간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대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다 하나님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에고가 강합니다. 자아가 죽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정신질환, 스트레스가 날마다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게 모두에게 공통적이죠. 이때의 특징은 단 하나,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왜 나한테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나의 인생은, 나의 문제,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인풋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여러분, 내가 불경기를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스트레스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대적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질병을 다 치료하려고 하고, 내가 사망의 길을 피하려고 하고 못 살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나다의 맛 크라이스트를 이루듯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러면 문제보다 대적보다 질병보다 사망보다 불경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내 안에 평강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효도잔치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큰 행사지요. 큰 일입니다. 내 기대, 아니면 내 컨디션, 내 건강, 내 생명, 아니면 내 열심,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냥 고생만 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자꾸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나와 나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승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리라.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적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또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인풋되어져 있음을 믿고 성령이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